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우리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금 더 큰 소리로 우리 한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예, 잘 모르시겠으면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질문 중에서요, 인간이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인가이죠. 그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께서는요, 먼지에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숭이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고귀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고귀합니까? 인간이 왜 존엄성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왜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왜 우리는 사랑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함을 우리는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것처럼 우리는 탑재된 상황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이요? 저희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십니다.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요,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지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닭이 먼저라 하시는 분들이. 네, 나머지 분들은 다 달걀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달걀이 먼저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닭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정답이 없어요.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냐 너희가 먼저냐 우리가 먼저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영적인 게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영적인 말씀, 뭔가 도덕적인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셨고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개입하셨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후에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되는 신앙을 할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고요, 하나님이 우선되고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종교는요, 될 때까지 비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선한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은요, 하나님이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냐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 가운데서요, 여러분, 내가 중심일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가 중심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시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된 모든 삶에서 그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었음을 시인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중심된 삶을 살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내 삶에 개입하려고 해도 개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중심된 삶을 살아갔을 때는요, 여러분, 여전히 그저 내가 원하는 삶만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중심된 삶이 뭔가 화려할 것 같고 내가 중심된 삶이 기쁜 삶일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건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죠. 너가 삶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정의일까요? 그것이 정답일까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의 평안이 허락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원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사라졌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됐냐면요, 공허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으로 이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이걸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이걸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이걸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채워집니까? 절대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채워질 수 없을 뿐더러요, 이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는 내어놓고, 우리가 죽었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다 내어놓고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요,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웠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온전히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만족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만족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만족을 통해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정말 소망하며 축원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인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그 삶의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말로 하는 건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 여러분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녹여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식으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으로 가득 찬, 그 지식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인정하셨습니까?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내가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번의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 청년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굉장히 카센터를 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카센터를 하면은 조금씩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완전히 이걸 뭐라고 하죠? 정직하게 일을 한다면은 그것을 마진이 남는 게 참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 소위 말하는 사기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씩 속이면서 이렇게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예수님의 정직함을 따르고 싶어서 이분이 정말 이것을 실천을 한번 옮기려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모든 그런 잘못된 방식을 다 내려놓고 정말 정직하게 일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정말 정직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정말 정직하게 일을 했으면은 이 사람의 수익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마진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진짜 세상적인 것이 그게 실천이 안 되는구나. 매출이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잠시 내려놓아야 되나? 다시 세상을 의지해야 되나? 근데 이 청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내가 그리고 사랑으로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정직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 가운데에서 이 일이 적용이 안 되려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 내가 두렵고 내가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 끝까지 내가 하나님 붙을 테니까 내가 끝까지 한번 붙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분이요, 마음에요, 정말 오기가 있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지 않을까? 나를 끝까지 지키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요, 오기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 결국 사실은 그분이 그 카센터를 통해서 막 부자가 된 건 아니래요. 부자가 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함에도 그 카센터가 망하지 않았답니다. 끝까지 잘 승리해서 나아갔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된 걸 고백한 건 아니었어요. 카센터를 해서 부자가 된 걸 고백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걸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나아갔을 때, 하지만 세상의 법과 질서를 통해서는 이건 안 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여러분에게 강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오기를 한번 부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기를 한번 부려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끝까지 한번 의지해 볼게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한번 의지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제가 가장 기쁘게 찬양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음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음악을 하다가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처음에는 이제 목회 사역을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찬양 사역을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딱 했을 때 저에게 들어오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 노래하는 사람한테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은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쉽게 말을 하면요, 악기하는 사람이 손을 사라지는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의지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사라지면은 정말 목이 조금만 가도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분명히 이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거나 찬양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목이 분명히 갈 건데 내가 과연 그것을 버틸 수 있을까? 내가 기쁘게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요,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제가 분명히 흔들릴 것 같고 내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저에게 한번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내가 기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났는데도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틀인가가 지났던 것 같아요. 코스타 쪽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찬양 인도를 해줄 수 있네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건가? 왜냐하면 찬양 인도를 한번 가잖아요, 여러분. 보통 그런 집회의 찬양 인도를 가면요, 한 3박 4일, 4박 5일 동안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계속 찬양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틀 지나면 목이 완전 다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수락을 하고 이제 그곳으로 갔어요. 그때 찬양 인도했던 데가 마드리드였는데, 마드리드를 이제 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틀이 지나니까 목이 완전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이 있었는데 진짜 목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찬양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이게 진짜 목소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오지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무대를 딱 올라갔는데 진짜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소리가 하나도 안 났거든요. 진짜 이랬는데
올라갔는데 찬양을 따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때 놀랬어요. 저는 그게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1시간 동안요, 정말 춤추면서 진짜 찬양하면서 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딱 끝나고 1시간 뒤에 딱 내려왔는데 목소리가 다시 갔어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제가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요, 제가 성대교육절 3개월 받았습니다. 3개월다가 말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목이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번씩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그리고 나서 간 게 이제 산티아고 순례자길이었어요. 이 순례자길을 걸으면서 진짜 3박 4일을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곳에서 막 혼자서 목소리 다 간데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막 걷는데 너무 그때의 행복한 기억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주면서 제가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질문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혹시 거기 계세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만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오기를 부리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거기 계시다면요,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거기 계시다면요, 나와 함께 해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 계시다면요, 나에게 그 증거의 삶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을 하면 내가 의지해 볼 테니까, 하나님 끝까지 내가 의지해 볼 테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체험하게 되려고. 여러분, 제가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혹시 그냥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요, 그 믿음이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요, 지금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 더보에요, 루이자 스테드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 루이자 스테드라고 하시는 분이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몸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몸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 선교의 꿈을 버리게 됐대요. 선교의 꿈을 버리고 대신에 이제 그 영국에서 살면서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 딸을 낳게 되면서 그냥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요, 이제 미국의 이제 뉴욕으로 가족들이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1879년이었는데 이 가족들이 뉴욕에 있는 자그마한 휴양지로 바닷가 휴양지로 떠나게 됐는데, 그곳에서 같이 휴양을 즐기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한 소년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이 남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뛰어든 겁니다. 근데 가슴 아프게도 그 소년이 그곳에서 죽게 되었어요. 같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그 딸까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남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비통에 잠기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대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 울부짖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요, 나에게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어느 날 이분이 또 그 나이 또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졌다가 성경을 잠시 보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시편 119편 42절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라. 이 말씀이 읽는 동시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만 원망했었던 그 마음이 갑자기 사그라지면서요, 옛날에 자기가 꿈꾸고 있었던 그 선교에 대한 의지가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을 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련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결국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깨닫고요. 내가 한번 하나님, 내가 지금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한번 붙들어 오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의지해 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한번 의지해 볼 테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영국을 떠나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로 들어가세요. 그것에서 죽기 직전까지 잠바부에라고 하는 곳에서 평생을 선교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선교하는 가운데에서 이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다시금 허락하신 거예요. 기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선교 중에 찬양을 한 곡을 작곡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를 허락하실 줄, 여러분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허락하시는 여러분 부활의 승리의 삶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제가 결론을 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요, 우리 한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결단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방금 전에 함께 나눴던 우리 스테드가 찬양했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서 한번 결단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로부터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혹시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내가 의지가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은요, 한번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의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서의 어떤 결정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흔들리는 영혼이 있다면요, 지금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돼서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의지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해 보고 또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결단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한번 결단해 보기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